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늘 그래왔듯이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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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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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연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4절이나 되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선택적으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나가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냐?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에요, 왕. 그죠? 아들의 결혼잔치니까 얼마나 이 결혼을 크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가 벌어졌었겠죠. 이제 드디어 결혼 날짜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조금 화가 나겠죠. 아니, 당연히 이제 초대를 하면 그 초대에 응한 것이, 그 초대를 받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예의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 그죠?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결혼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갔고 뭐 농사를 지으러 밭에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결혼잔치에 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왕이 보낸 종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죠? 왕이 보낸 종을 살해했다. 이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군사들을 보내서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도시까지 불태우고 말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의 잔치, 왕자의 잔치를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잔치인데.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다들 자기 바쁜 일들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하니까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라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한 사람이 띈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사람.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어느 누구나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결혼잔치 예복을 입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최소한 그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예복을 입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슬프죠, 그죠?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이렇게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와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린 선택된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 아들의 결혼 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아들의 결혼 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잔치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예수님이 초대한 이 결혼 잔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대에 응했던 사람, 그리고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초대받은 것 뭐 좋아요. 너무 좋지만 일단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더 풍요롭게 지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대한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들어올 수 없었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라면 이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렇죠? 잔치에서 너무나 꼭 필요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를 잘못했길래 쫓겨남을 당하기까지 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예복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초청함에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용서해준 왕과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뒀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밭에 일할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 주인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당시 일꾼이 일하는 그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아침 6시에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참 이상한 일을 하죠. 그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총 4번이나 더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주인이 불렀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주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불러 모았던 모든 일꾼들에게 다 공평하게 한 데나리오씩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랑 똑같이 1달란트씩 1데나리온씩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막 화를 내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당신들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나중에 온 사람,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당신들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구해주는 이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일단은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2장에 조금 뒤쪽으로 더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아멘.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
바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므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했어요. 안녕.